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밤도 눈동자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연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주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통해 우리 교육자들을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로 새롭게 부임하며 하나님 첫 길을 열어갈 우리 백사무엘 목사님과 가정을 눈동자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번 특세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으로 줄고 이 말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누구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뭘 주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뭘 주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묻잖아.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라 솔로몬이 기브온산 땅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의 딸과 혼인을 했다고 하는 것. 1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어디서 한다고요? 기브온산 땅에서. 이 기브온산 땅은 이방 신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다지 그렇게 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소원을 부르시자 솔로몬은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그리고 이제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시며 다윗같이 그분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성도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시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뭘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신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이 들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온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신의 필요가 있어서 뭔가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그 결핍을 채우려고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 너 요즘 왜 고민하냐? 너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없는 그 이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독교 신앙이 그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1,000번제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제의 동기가 무엇일까? 1,000번제의 동기가 매우 순수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헌신할 때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헌금할 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거를 그만두시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끼어 있는 누군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도 하지 않아요.
이거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여러분 예배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렸어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하는 자, 그분을 감동시키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손주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일어서서 걷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손주가 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 뒤로 와갖고 등을 어깨를 막 주물러요. 그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정말 크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시원해서요? 거짓말도 하세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 왜요? 그 손주의 행위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는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하는 복도 주시죠.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듣고 싶은 음성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세요. 주님의 질문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우리의 진심이에요.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답변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꾸 나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당금질하고 훈련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택함.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시잖아요. 베다니 가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두 여인이 딱 취하는 자세가 달라요. 한 여인은 그냥 불이 나게 주방으로 뛰어들어가고 한 여인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앉아갖고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먹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찰싹 따라붙어갖고 예수님의 말씀을만 듣는 것 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좀 나와서 나도 좀 도와주지.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 옆에 찰싹 달라붙고 싶지만 또 대접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마리아도 좀 나와서 좀 돕도록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뭘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대접하는 일이 귀하지만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접해야 되는데 팽개쳐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주방 봉사를 맡았다, 뭘 맡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 다 뺏기면 안 되시잖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훈련이 되면 배치를 해요. 시간 안배를 하고 내가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방 봉사를 맡잖아요. 그러면 오기 전부터 주방 봉사로 가득 차고 예배 시간 내내 주방 봉사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가 그 예배가 끝나기 전에 가시잖아요. 일찍 가서 하셔야 된다고.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셔서 하시는데 누군가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 그런 마음의 쓴뿌리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때 마음상이 기분 좋게 봉사하려고 생각했다. 여기 꺾여요. 왜요? 내 마음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져진 마음들이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일단 내가 봉사 준비를 해서 여러분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여러분 고객이 오면 고객 우선 아니에요?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감독이에요. 그런데 교회 주방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 교회가 여러분 주방 때문에 시험 드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는 주방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밥은 먹겠다고 오는데 봉사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이 인간의 불완전성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등극은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역의 행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왕이 되었고 이를 통해 그가 가진 왕권의 당위성이 확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은 의구심을 갖게 해요.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3장에서 제사하는 모습도 부정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3장 1절에서 애굽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방신의 3장에서 제사하고 있는 모습도 부정적으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3장 중반부에서는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묘사해요. 이러한 대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단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노력하지만 자주 실패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실패하며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 자문해 보아야 되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불완전성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감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가지고 그 부분을 다 보완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또 솔로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다윗의 행위와 마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한번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을 때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온 거잖아요.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 마귀는 큰 의혹을 던져요. 의혹을. 그렇대. 그게 맞대? 그게 정말이래? 그거 왜 그런데? 이러면서 의혹을 던져요. 그런데 이 마귀가 던진 의혹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헤어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솔로몬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주종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된 것처럼 성도에게도 각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복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나타날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에만 있고 여러분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표현되는 사랑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죠. 오늘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했던 유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아서 기브온의 큰 상당에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1,000번의 헌물과 기도 응답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앙생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지성을 드리면 그 지성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내가 여러분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가 알 수 없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어요. 1,000마리의 제물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로또 복권 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욕망이고 우리의 필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을 쓸 거예요. 그 마음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근데 그거 왜 당첨 안 시켜주실까요? 예? 한번 딱 당첨시켜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가장 좋은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숭고한 믿음의 행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절호의 기회를 얻었어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전에도
무엇이 훈련된 사람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삶이 훈련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충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구합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왕의 직무에 대해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그에게 지혜는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부족함을 느낄 때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0절로 15절 말씀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전무후무해요.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상을 읽다가 10장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3장 1절에서 다루고 있는 애굽 여인과 결혼하는 것 같은 유사한 일들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덤이라고 해요. 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두 개의 덤을 발견하게 돼요. 덤은 뭐예요? 거저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애따 이거 하나 더 가져라. 이게 여러분 덤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을 주셨어요. 그 덤이 뭐예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시는 덤을 주셨어요. 덤은 그냥 기분 좋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꿈에서 깼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유, 꿈 안 깨고 그냥 계속 갔으면 좋을 건데 깼네. 여러분 그런 거였나요?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꾸는 꿈들과는 다른 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시 시대에 계시하셨던 계시의 방법들이 있어요. 이적, 환상, 그리고 꿈, 직접 나타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보화 덩어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게 주는 건지 누구에게 주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 그 보화가 나한테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그 보화를 펼쳐놓고 여러분 그 계시를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가 잠들어서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또한 그가 받은 기쁨을 잔치를 통해 신하들과 나누고 있음을 15절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얻은 은혜와 기도 응답을 감사의 제사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신앙적 행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받은 바 은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앙적 태도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거기에 끄떡거렸어요. 그리고는 별로 그 말씀 마음에 안 둬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눠야 돼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받은 기쁨이 드리는 기쁨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기쁨은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삶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기도 생활을 해요.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남편과 좀 나누고 싶은데 남편에게 말했다가는 무반응이거나 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우리가 여러분 말을 못해요. 이거 얼마나 바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교우들이 필요해요. 이 교제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의 1천 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천 번제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한번 솔직히 번제 왜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거 들으려고 1천 번제 하시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헌신하고 1천 번제를 드렸다면 그 정신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 들으려고 우리가 1천 번제, 지성이는 감천이니까요.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또 왕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도 솔로몬의 그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내가가 아니에요. 내게 무엇을 하시는, 내게 무엇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요? 공치사를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내가 뭘 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송사를 판결할 수 있는 백성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게 필요해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이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이 며칠이죠? 6월 1일입니다. 오늘 5월달은 그 아름다운 계절의 5월달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6월달이 시작되는데 내일 아침에 만나는 본문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을 치룬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아침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탐욕을 부추겨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12장